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신학생들, 교단 목회자님들, 성도님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집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뜻은 영어로 self deny,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태도와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지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무언가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면 자발적으로 선을 포기하거나 악을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에는 그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자체로는 썩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면을 다 고려해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명제는 전혀 모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행복을 갈망하고 비참함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때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 그럼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인간 최고의 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둘째, 인간 최고의 선하고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태도는 차분하고 의지적이며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최고의 선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 부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개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예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매우 고양된 영입니다. 아주 높은 영이에요. 신실하신 아버지가 약속의 아들을 내어주게 한 그런 영이 자기 부인에 해당됩니다. 자기 부인의 영은 바벨론의 귀한 세 사람이 불타는 풀물을 감내하게 했고 사도와 순교자들이 박해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이 바로 자기 부인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조롱과 비난의 시험을 참아내며 채찍과 감옥 안에서 의연하게 서게 하며 장작불 가운데서 의기양양하며 칼끝 앞에서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영은 성경의 본보기 못지않게 규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을 추구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얼마나 자주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특성으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부인의 특성으로 말했듯이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이죠. 거룩하신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의 영은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귀중한 영광으로 빛이 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성품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고난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기 스스로가 낮고 천한 데에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예수님은 그 숙명의 때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의 악한 의도를 아셨으며 주님이 당하실 마지막 고난이 얼마나 클지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질고 고통스러울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끔찍한 일을 피하셨습니까? 절대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한다고, 고통받고 죽임 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평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완벽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가셔서 다가오는 십자가형을 두려워하면서도 똑똑히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이미 슬픔으로 깨어져 마음속으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시편 22편 14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런 말씀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지듯 내 몸이 다 젖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는 것은 나를 영원한 어둠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죄악이 내 허약한 몸을 무덤 속으로 가라앉힐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절절한 말씀이죠.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두고 오신 말씀. 바로 이것이 최고 수준의 자기 부인입니다. 구주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은 매우 순전하여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끝나지 않고서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자기 부인은 최고의 이기심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기심은 자신의 자아를 중심에 둡니다. 즉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자아를 둡니다.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나 건전한 철학 원칙에 근거할 때 최고의 이기심과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의 차이가 분명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복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명제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복음의 영을 지니지 않았다는 명제에는 더 이상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람의 감정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한 가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최고의 기쁨을 주는 대상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행동 원칙이 두 가지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의 가장 높고 강한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높아지지 않고서 피조물이 자신을 떠나는 일이 없듯이 자기 자신만큼 낮아지지도 않고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대상들도 사랑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단지 그들 자체로 만족되는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면 최고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애정은 자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자연적인 원칙을 이기심이라는 죄로 볼 수 없습니다.
선을 기대하거나 악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에는 부도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마음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 역시 그것에 요구되는 책임 이상의 것을 부여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자기 사랑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정이자 그들의 삶을 통치하는 원칙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이 아니라 매우 지극히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가장 소망하며 추구하는 대상은 개인의 유익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 외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 자기 자신의 유익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 자신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그들 자신의 행복에 대한 지극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하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이 아닌 더 높은 것에 관심을 둘 때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즉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할 때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에 가장 강력한 소원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태도가 낯설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의 관심에 굴복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부인합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단호하게 기꺼이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책임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기꺼이 버릴 수 없을 만큼 달콤한 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희생할 수 없을 만큼 큰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가운데 한 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 가운데 큰 한 원자이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는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들을 들어올리거나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비하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한낱 깃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신앙의 결정적인 증거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진정한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이 특성에 관하여 오랫동안 불확실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진정한 신앙과 거짓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자기 부인과 극단적인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고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오직 이 두 가지 도덕적 성품이 있을 뿐이며 이 둘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이기심과 섞이지 않는 자기 부인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섞여 있는 자기 부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서 자기 부인의 영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영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거룩한 주인의 영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개인적인 영달을 점령한 만큼 살아있는 신앙이 그 사람 안에 지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자기 부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이 그 질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정도까지 부인하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한 이 세상에서든 다가올 세상에서든 자기 부인이 도를 지나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해를 받을 정도까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신학자 위더스푼이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라고 소개한 일화를 인용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낭비벽이 심하던 어느 고위층 인사가 나중에 크게 죄를 뉘우쳤다. 회심한 후에 그는 시를 한 편 지었다. 그 시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는 다음 글에 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판단은 온전히 의롭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지만 저는 공의가 제게 파멸을 선언할 정도까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비 자체도 저의 지옥 형벌을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물을 무시하시고 나를 강하게 치시며 주의 심판을 실행하소서. 나는 기꺼이 굴복하겠습니다. 주의 방법에 공정성이 없을지라도 공경합니다. 그러나 채찍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7번째, 자기 부인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도원과 수녀원이 자기 부인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그곳에는 자기 부인의 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인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동기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보다 더 고귀한 유익을 생각하여 자기를 부인한다면 당신은 복음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향한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입니까? 당신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익입니까? 당신의 책임입니까? 당신의 안락함, 당신의 유익,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책임과 경쟁하게 될 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단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가장 귀한 유익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진심으로 자연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바로 당신이 가장 바라는 목표이자 당신이 가장 열정적으로 애쓰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의가 당신의 관심사입니까? 그리스도의 수치가 당신의 고통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영광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자기 부인의 영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잊을수록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모두에서 당신의 유익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정하신 유익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늘 섬기는 지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